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절기 예배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말씀하시고, 또 오늘 이 시대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왜 이 예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절기 예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한 가지 깨닫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의 한 해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매듭을 맺게 하시고 매듭을 짓게 하시고 또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이 절기 예배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떤 날인가 여러분들이 매듭을 짓는 날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다 끝나는 날 다시 여러분들이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끊고 맺고 다시 시작하느냐, 이 기준을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되냐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한번 매듭 짓기도 하고 다시 오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런 특별한 예배, 절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절기 예배의 시작은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유월절의 시작은 어떤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되어지냐고 하면, 아주 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유월절의 시작은 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가 막힌 출발의 시작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430년 만에 하나님이 D-Day를 설정하셨고, 이제 그날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었는데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는 죽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창문 틀에 다 발라라. 그리고 너희는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너희가 아주 쓴 나물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누룩을 눕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날이 바로 D-Day라고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그리고 아주 급하게 시작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고 하면, 야, 너희들은 유월절을 이제 지켰으니 이제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마다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너희는 그 다음 날로부터 7주를 세웠다가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밑에서 말이죠, 한 1년 정도를 거주하다가 이제 성막도 다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할 때 그들이 뭐를 합니까? 두 번째 유월절을 드리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허락해 주셨냐고 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을 띄워서 해를 막아주시고 뜨거움을 막아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저녁에는 불기둥을 띄워서 추운 날씨 속에 온화함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와 낮이나 밤이나 항상 함께 걸어가겠다 라고 하는 기가 막힌 출발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가 막힌 출발이요,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말 그들은 모세가 그렇게 강조하고 교육했던 것처럼 그들은 첫 번째로 그곳에서 뭘 하냐고 하면 유월절,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을 그들은 지키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 그들에게는 어떤 또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예배가 끝나면서 만나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의 열매들을, 과실들을 먹게 해주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볶은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또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새 출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기가 막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강조하고 있냐 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 절기 예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바로 그런 기가 막힌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때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셔라, 이런 얘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더니 볶은 곡식을 먹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맛보지 못하였던 음식이었거든요. 늘 만나만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땅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그냥 먹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인데 거기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말이죠, 이것을 볶아서 먹는다. 이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그날로부터 날수를 세어라. 7주가 지나면 너희들은 이제 그날을 77절로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10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77절을 지키라고요.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카운터라는 거예요. 7주가 지난 다음, 그럼 며칠이에요? 숫자로는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50일째가 되는 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7절로 지키라고, 그날을 절기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그때가 바로 자기가 심지도 않았던 많은 곡식들, 특별히 보리가 추수할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농사를 져봤어요? 안 져봤어요? 한 번도 안 져봤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그냥 걸어오기 바빴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열심히 걷기만 했어요. 근데 무슨 고추 심는 건지 언제인 줄 알고, 가지 심는 게 언제인 줄 알고, 감자 캐는 게 언제인 줄 알겠어요. 옆에 추수가 다 돼 있는데, 보리가 막 자라나 있는데 이거 언제 배드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다 교육시킨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나고 나면 7주 동안 열심히 거기에 있는 것들 다 걷어들여라. 그리고 7주 동안 다 걷어들인 다음에 50일째가 되는 날은 너희가 걷어들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복 주신 대로가 뭐예요? 가서 내가 거둬들였잖아요. 많이 거둬들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둬들이게 한 만큼 자기들이 별로 쉬운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셨기에 가서 너희는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까? 이게 바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될 줄로 믿어요. 이 7.7절이 말이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7.7절 절기가 오순절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7.7절은 맥추절,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것, 그래서 맥추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초실절, 첫 번째 곡식을 걷는 것 해서 초실절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7.7절, 7주를 세라고 했으니까 7주를 세웠다, 그래서 7.7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이제는 뭐로 바뀌냐고 하면 오순절로 바뀌어지는 거죠. 사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째 이런 뜻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이게 오순절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날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다가 주님은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6월절이 끝나면 7주를 셀지니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6월절을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7주를 세고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50일째가 되는 날, 내가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너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아마 한 번쯤 만나볼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전혀 새로운 아름다운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오늘 주님은 승천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말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들은 거기서 모여 한 마음으로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대략 한 120명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정말 그들은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손을가락을 세워가면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고 하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그들은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정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 앞에 열심으로 잘 섬겼던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하심 또한 이것 또한이요 기막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교회가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요, 매번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오늘과 똑같은 예배가 되면 절대로 안 되고,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그냥 일반 예배와 같은 주일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오늘은 우리가 세워 기다렸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요, 정말 이제까지의 모든 여러분 삶 속의 근심, 걱정, 염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이런저런 많은 일들 오늘 딱 매듭이 맺어지고 오늘부터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시는 기가 막힌 새 출발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갈렙은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갈렙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200만 명이 나왔습니다. 장정만 20세 이상 남자들만 60만 명이 나왔대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200만 가운데에서 장정만 60만 명, 이 60만 명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이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어떠한 역사를, 어떤 새 출발을 하게 하실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잘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고 묵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써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갈렙을 소개하는데 지금 이렇게 길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첫 번째 그니스 사람, 두 번째 여분네의 아들,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라고 여러분께 아주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왜 갈렙을 이렇게 친절하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뭔가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뭔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갈렙은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니라 그는 에돔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그니스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그니스 사람은 에돔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알 때 갈렙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자손이 나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니스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에돔 출신이었다. 에돔은 어디입니까?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여분네의 아들 이 갈렙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두 번째 비밀은 그런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 보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에 유다 지파가 인구가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유다 지파의 인구를 좀 보충해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나온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을 유다 지파 쪽으로 이렇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덴 족속 전체가 다 유다 지파에 들어온 게 아니라 에덴 족속이었지만 오늘 이 애굽 땅에 종으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해방이다 라고 외치면서 막 바깥으로 뛰어나가고 있을 때
함께 살고 있던 다른 종들도, 다른 노예들도 말이죠. 아,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얼떨결에 뛰어나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만 애굽에서 출애굽한 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던 다른 데서 끌려왔던 사람들도 함께 다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강야로 나와 보니 이 사람들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 너는 지파가 어딘데, 넌 속한 데가 없잖아, 너는 집으로 가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 데리고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느 지파에 좀 사람이 적으면 그쪽으로 사람들을 다 분배를 해가지고 너는 이쪽 가라, 너는 이쪽으로 가라, 너는 이쪽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다 분배시켜 주었는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속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갈렙의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갈렙은 믿음이 충만했다. 갈렙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의 모습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들어가면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로 합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각 지파에서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다 뽑아와라. 그래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는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으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지파의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일 거예요. 앞으로 그 지파를 끌고 갈 수 있는 차세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이 대표로 뽑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가 첫 번째, 여러분 민수기 1장 27절 말씀해 보면 첫 번째 계수를 해보았더니 유다 지파가 몇 사람이었다고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74,600명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74,60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뽑힌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갈렙이었는데, 근데 그 갈렙이 어느 지파 대표였다고요? 유다 지파 대표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유다 지파가 지금 74,600명입니다. 74,600명 중에 여러분, 갈렙은요, 오리지널 유다 지파가 아니라니까요. 이방 사람이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중에 대표한 사람 뽑아라 라고 한다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아마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을 뽑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뽑힌 거예요? 갈렙이 뽑힌 거예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뽑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뽑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파를 보고 혈통을 보고 가문을 보고 사람들은 뽑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유다 지파가 아닌 갈렙이 말이죠, 진정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30년을 있었고 40년을 있었고 50년을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셨을 때 그가 신실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갈렙처럼 그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뽑으신다는 거죠. 자, 그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45년이 지나서 이제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됐습니다. 그때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저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그 헤브론 땅은 거인들이 거주하는 요새가 된 산지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옛날에 모세에게 간청할 때와 같이 나는 지금도 강건함으로, 또 저곳에 거인들이 아무리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저들보다도 더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 나에게 저 땅을 달라고 오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갈렙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요, 안 된다,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거기 들어가면 우린 다 멸종당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지금 갈렙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 땅은 그러니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말이죠, 자기가 말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기에 오늘 아낙 사람들이 있는, 다시 말하면 거인들이 거하고 있는 그 헤브론, 그 땅, 그래서요 그 땅을 차지할 때 12지파 사람들이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하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들을 불러서 한 말이 뭐냐고 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가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분배하게 되니까 너희가 그 땅에 가고 싶은 걸 다 그려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 지파마다 자기들이 다 땅을 다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것을 다 가지고 나서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너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족장들을 다 불러놓고 여기서 하나씩 뽑아가래. 뽑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헤브론 땅을 차지해야 되는 지파가 있는데요, 그 지파는 가만히 보니 저 헤브론 땅엔 거인들이 살아, 저기 갔다 우리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땅은 아예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직까지도 그 땅이, 누구도 그 땅을 가서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냥 그 땅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85세 된 갈렙이 오늘 여호수아에 와서 말하는 거예요. 내 나이 85세로 돼 난 아직도 강건하니, 난 아직도 나갈 수 있으니 나에게 저 땅을 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요, 여러분,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땅을 차지한 지파는 없어요. 다 지위 뽑기를 해가지고 뽑힌 데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갈렙은 내가 저 땅을 갖고 싶다, 저 땅을 나에게 주시오 라고 해서 자기가 톡 집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톡 하고 그대로 받은 사람이 누구다? 갈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은요 참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갈렙은요 오랜 세월 가운데 한 45년이라고 하는 시간, 뭐 어찌 보면 그 전부터 만났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일 수 있겠죠. 그러나 두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여러분, 그 4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걸어오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맥주절에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큰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도 말이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기가 막힌 아름다운 새 출발을 시작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기가 막힌 새로운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가 믿음과 복음의 아름다운 동역자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정말 그들은 이제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된 자들의 모습이 됐잖아요. 믿음의 동역자가 됐는데 성경 그것을 어떻게 말해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음을 같이 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리하였던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이게 초대교회의 복음의 동역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자라고 하는 거죠. 두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어떤 동역을 그들은 행한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서 두 사람은 함께 고생하고 두 사람은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떤 동역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순종의 동역자였다. 어떤 순종의 동역자였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함께 고생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같은 방향을 향해서 말씀에 순종한 순종의 동역자였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에덴교회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에덴교회에서 몸담고 있을 동안 정말 여러분들도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슬퍼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과연 나에게는 있는가? 또 오늘 여러분들은 말이죠, 평생 나와 함께 할 영적인 친구가 나에게는 있는지 한번 오늘 기점을 통해서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여호수아는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를 축복했다. 그리고 오늘 갈렙이 요구하는 그 땅, 헤브론 땅을 그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13절과 14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4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함께 고생하며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고 함께 눈물 흘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이죠, 그런 오늘 갈렙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온 이 갈렙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저 땅에는 거인들이 살아요. 그래서 아무도 저 땅을 가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 오늘 갈렙에게 복을 주셔서 저 땅을 차지하여 기업 삼는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진심 어린 축복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역자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말이죠, 정말 내 평생의 동역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평생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앞에서 칭찬하고 뒤에서는 험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하는 칭찬을 듣고 뒤에서 하는 험담도 누군가를 통해 또 듣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심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을 정말 칭찬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을 험담하는 걸까요? 진심은 뭘까요? 진심은 험담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칭찬했으면 뒤에 가서 절대로 험담하지 마셔라.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암만 칭찬하면 뭐예요? 뒤에 가서 험담하는데 그 사람은 평생의 동역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칭찬은요,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줄 필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정말로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 그곳에 가서 진짜 여러분 칭찬해 주면 그게 그 사람의 평생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그 중요한 자리에 가서 아이, 그 사람 별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끝나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은 평생의 동역자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셔야 된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평생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면서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들 만나면 꼭 안부하라고, 그들 만나면 꼭 잘 지내라고 얘기해 주라고 오늘 바울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과 브리스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정말 진심 어림으로 오늘 이 갈렙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살다가 보면 여러분, 다 사람들은 욕심이라고 하는 게 생기잖아요. 또 탐욕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누군가가 말이죠, 나의 동역자이고 나의 친구로 지내고자 할 때 아마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 좋은 성품은 다른 게 아니라 뭐냐고 이런 거예요. 2인자지만 2인자의 티를 안 내는 사람. 그렇죠? 여호수아는 항상 리더였습니다. 갈렙은 항상 2인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함께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고 함께 가나안 땅 갔다 온 사람이에요. 정탐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함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두 사람만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 다음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갈렙 같으면
나도 좀 한번 사람들 앞에서 좀 하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이 욕망이 일진데, 그렇잖아요. 근데 갈렙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항상 여호수아를 세워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긴 시간 동안 동역자로 함께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종종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교회 성도들끼리 함께 은혜가 넘쳐서 동업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요 그렇게 말해요. 교인들끼리는 절대 동업하지 마세요. 교인들끼리는요 절대 돈도 꺼주지 마세요. 교회는 사랑을 베푸는 곳이라며,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 교회에서는요 같이 절대 동업해갖고 잘된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두 사람 다 교회 나가요. 나중에 다 깨져버리고 말아요.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내가 교회 먼저 왔고 당신 교회 나중에 왔기 때문에 먼저 오신 우리 권사님이 사장님 해요. 나는 뒤에서 내가 같이 하는 사람 할게요. 조금 전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되거든요. 나중에는요, 같이 투자했고, 같이 교회에서 나도 권사인데, 당신 사장이고 나는 왜 언제까지 과장이야? 나는 언제까지 맨날 부사장이야? 당신 사장이고. 이거 아니잖아. 거기서부터 막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기서부터 막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럼 둘은 꼭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셔도 돼요. 어떤 사람은, 갈렙 같은 사람은 하셔도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요. 내가 집사님과 함께 내가 열심히 집사님 잘 섬기면서 내가 함께 사업 한번 잘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돼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애시장초 해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갈렙은요 정말 여호수아를 정말 지도자로서 손색 없이 섬긴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행한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갈렙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원래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의 후손이고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이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고, 요셉은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셉이 아니라 누구에게 갔어요? 에브라임에게 축복권이 갔어요. 아브라함, 이삭에게 축복했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고, 이게 이제 장자의 축복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가 누구에게 축복했어요? 요셉의 아들이 둘이었는데 하나가 므낫세고 하나가 에브라임이에요. 첫 번째가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야곱이가 거기서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이 오른손이 축복권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이 12지파 가운데 상당히 강성한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축복권이 있다니까. 우리한테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사사시대예요. 기드온은 300명의 기드온산 아시죠? 기드온. 이 기드온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는데 딱 한 지파의 눈치를 봤어요. 그게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 왜요? 축복권이 거기 있었으니까. 야곱이 거기다 축복했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또 복을 준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유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유다 지파에서 지금 누가 나온 거예요? 갈렙이 나온 거예요. 비록 정통 유다 지파는 아니더라도 유다 지파에 속해 버렸으니까 유다 지파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게 한 것도 요셉과 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두 나라,
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생겼는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면서 똑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고 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장자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경한시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는 자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유다 지파는 어떻습니까? 오늘 비록 정통 유대 사람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온전한 신앙과 충성됨을 가지고 있더니 갈렙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누구를 허락하셨어요? 다윗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것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겸손한 자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겸손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에덴교로 보내주셨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예배, 맥주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매듭짓고 새로움을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로 오늘 그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서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동역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요, 같은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 순종하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동역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바울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얘기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설명하실 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님 설명하셔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예요? 몸의 중심은 과연 어딜까요? 몸의 중심은 어딜까요? 많은 사람들은 몸의 중심 그러면 가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도 마음의 중심 보시다니까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정답은 뭔지 알아요? 우리 몸의 중심은 여러분 몸에서 가장 아픈 곳이에요. 가장 아픈 곳. 이 손가락이 있는데요. 자, 이 손가락이 오늘 뭘 하다가 여러분 칼로 싹 변네, 피가 막 줄줄줄 떨어지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지금. 그 상상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하십니다. 자, 피가 떨어집니다. 첫 번째 뭐 하세요? 여러분의 이쁜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다쳤다고 하는 것을, 내 손가락이 지금 비상사태라는 것을 알려줘서 아이야! 아이야! 소리를 질러요. 이게 입이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나 다쳤다, 봐라.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것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피가 뚝뚝뚝 떨어지니까 자기 입속으로 뚝 들어갑니다. 피를 빨아먹어요. 아까운 피니까. 근데 그건 뭐냐고 하면 천연 뭐예요 그거? 소독제, 천연 소독제. 여러분 침이 천연 소독제거든요. 그래서 누구 막 소독시키는 거예요. 속에다 막. 이 손가락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죠? 온갖 거 다 만지는 게 손가락인데 상관없어요. 다쳤기 때문에, 예, 그냥 그것이 입속으로 들어가면서 말이죠. 그냥 막 빨아내고 막 그냥 막 그 상처에 막 혓바닥으로 막 핥아주면서 말이죠. 피를 뭐 없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파요. 아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발은요, 여러분의 발은 이 아픔을 온몸으로 같이 분산시키기 위해서 막 뛰는 거예요. 아파 죽겠다고 하면서 막 뛰면서 여러분의 온몸으로 이 고통을 함께 다 분산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오른손은 말이죠, 누가 여러분 앞에 오면은 이 손 어디 봅시다 그러면 저리 비켜 뭘 발라 그래, 저리 비켜 하면서 손을 보호해. 아무도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그곳이, 가장 아픈 그곳이 여러분 몸의 중심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가락이 아프면 발가락이 중심이고, 귀가 아프면 귀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눈이 아프면 눈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약한 자, 슬픈 자,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신앙의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부족한 지체들에게 귀중함이 되셔라. 여러분, 내가 이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복받기 위해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요, 함께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교회 성도가 된 거 알고 계십니까?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뭔가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 빨아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방어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함께 막 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 이게 방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장태시대에 보니까요, 합력하여 바벨탑을 세워갔답니다. 바벨탑을 세워가다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높아지자, 악한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특별히 맥주 주일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아름다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오늘부터 여러분은요,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동역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복된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아름다움이 여러분 출발되어 주시고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